습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칭으로 세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지금 계속 그 습관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앙은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죠. 그죠? 어떠세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이 말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예전처럼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그러나 신앙은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삶 가운데 내 삶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이 내 곧 삶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밥을 먹듯이 신앙도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각 사람을 섬기는 습관은 그간에 이제 많은 습관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입니다. 그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기 전부터 그 말씀에 와닿던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3년간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기억해라. 3년간 밤낮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럼 정일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 나도 옹골 제자의 성도님을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자신의 한계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모든 분을 다 사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몇 분이나 되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3년간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됐을까요? 많아야 40~50이었대요. 많아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분을 다 하기 어렵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더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입니다. 어쨌든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제가 3년간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자와 생쥐의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보시죠. 사자와 생쥐. 은혜 갚은 생쥐.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배부른 사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오다 그만 사자를 건드리고 말았죠. 이 생쥐 녀석 감히 날 깨우다니. 잠이 깬 사자는 생쥐를 덥석 붙잡고는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겁에 질린 생쥐가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며 말했어요.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너같이 작은 녀석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오늘은 내 배가 부르니 살려주마. 사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유, 그 사자 살려. 누가 좀 살려줘. 그물에 걸린 사자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생쥐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죠.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사자는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열심히 갉아서 사자를 풀어주었어요. 네가 나를 구해주다니. 생쥐야, 고맙다. 앞으로는 작다고 무시하지 않을게. 사자는 생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사장님. 아, 예, 재밌습니까? 예, 그래요. 저 믿음이 재밌습니까? 예, 믿음 봤어요?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자예요, 생쥐예요? 예, 어때요? 사자예요, 생쥐예요? 그렇구나. 오늘 저희가 이제 생쥐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는 생쥐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죠? 청년들은 아직은 생쥐겠죠. 이 세상적으로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이제 시작한 거라, 이제 별것이 없죠.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을 쭉 해서 이제 40대, 50대 점점 가다 보면은 사자가 돼요. 점점. 그죠? 점점 사자가 돼요. 근데 생쥐로 시작해서 사자가 되는데, 이 생쥐가 사자를 설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내면에 생쥐가 살아요, 사자가 살까요? 이 사자는 실은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생쥐다? 그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믿음이도 이걸 막 연탄을 막 혼자 나르고, 야, 제가 나보다 힘이 세더라고요, 애기가. 근데 사람들은요, 다 내면에 사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횡포해진대요. 예. 독재자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 수 있는 생사의 특권을 갖는다. 그러면 사람이 포악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사자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그렇고, 그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생쥐지, 실은 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미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거나 깔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나를 낮춰보면 기분이 안 좋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자를 살리는 게 누구예요? 생쥐예요. 근데 사자를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사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죠? 예, 사자가 그물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물에 갇혀 있어요, 사자가. 그죠? 이 모든 사람은 다 그물에 갇혀 있어요. 그죠? 죄라고 하는 그물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물에 갇혀서 때가 되면은 와서 그물을 친 사람이 와서 사자를 잡으면 이 사자는 죽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동물원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죠? 사냥꾼에 잡힌 순간, 그때부터는 이 사자의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물에 갇힌 사자인 거예요. 그죠? 예, 이 그물에 갇힌 사자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사자가 이 그물에 갇힌 사자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생쥐가 이걸 풀어줬다는 거예요. 생쥐가 이 그물을 끊어줘서 이 사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과연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이 안에 깊고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문장씩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씩 전했다. 한 사람, 각 사람을 세웠다 이게 됐어요. 각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무리로 군중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해요? 단독자로 나서기를 원해요?
예. 요즘 사람들은 다 군중에 숨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교회도 작은 교회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해야 될 사람들이 딱 보이고 누구누가 서로 빠삭하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감추려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군중 속에 숨으면은 이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 단독자로 서 있는 분이 있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정일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다. 아니면 숨어 있다. 군중 속에 숨어 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예. 저를 1대1로 만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웬만하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어때요? 임범희 형제님 어때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요게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예, 1대1로 따라가야 돼요. 1대1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1대1로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죠? 예. 여기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쳐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바울한테 배워야 돼요. 바울한테. 예. 그죠? 근데 지금은 바울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 목사님한테. 그럼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7만 명 정도 이렇게 계신데요. 예. 근데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배워요? 예. 예. 내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내 목사님. 예. 우리가 아니라 내 목사님. 우리는 다 우리 아내 이렇게 우리 애들 아내도 우리라고 하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 외국인들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1처 다부제인가? 1처 다부제. 1처 다부제가 뭔지 알죠? 예, 부인 하나에다가 남편이 여럿일 때 우리 아내 이렇게 하죠. 외국 사람은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근데 우리 아내라고 하지만 내 아내. 그죠? 우리 목사님 그러면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내 목사님이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박정일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면 순종할 거래요. 예수님이 오면. 예,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순종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지. 안 하죠. 무조건 하죠. 예,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면 해요 안 해요? 예,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때 예수님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왔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사도라고 인정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바도의 사도성은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내가 너희를 살렸지 않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살렸으니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왜 박정일이 성도 여러분들의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제가 여러분을 살렸나요? 네. 어쨌든 저희 말씀으로 살아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실은 예수님 와도 우리 몰라봐요. 예. 지난번에 톨스토이에서도 그랬죠. 내가 예수님의 톨스토이에 내가 너를 탐이라는 찾아가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가난한 과부로, 어린아이로, 노인으로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약해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맥락으로 해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생쥐라고 생각해요. 예. 저 자신이 생쥐예요. 예. 박정희라는 생쥐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자인 분들도 있고 생쥐인 분들도 계세요. 예. 여러분 안에는. 예. 근데 점점 생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생쥐가 돼야 돼. 생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쥐.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자를 만들지 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쥐가 되냐. 그죠?
요게 바울이 지금 오늘 그 25절에서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이제 마음인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죠.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서번트, 종, 슬레이브, 노예예요. 예. 서번트보다 슬레이브는 더 밑에 있는 존재예요. 서번트는 직장으로서의 종이에요. 서번트는. 예. 근데 그 슬레이브는 이건 생사 여탈권을 뺏긴 종이에요. 슬레이브는 노예예요, 노예. 얘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검투사들이 노예거든요. 검투사들이. 니들 둘이 싸워. 죽을 때까지 싸워. 그러면은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실제 그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 그래갖고 싸워 3명 죽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을 내가 또 죽여요. 재미로. 그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걸 재미로 하는 시대예요. 이때가. 예. 그죠?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 근데 가장 낮은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됐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일을 줬어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집을 돌보는 사람, 집사예요. 집을 돌보는 직분을 줬다. 예, 그러니까 집사예요, 집사. 근데 여기서의 집사라고 하는 거는 집의 행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금 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죠? 일을 맡아서. 근데 맡았다. 이게 이제 우리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만 맡았냐? 그러면 예, 저만 맡았어요? 예. 어디 그 정선 집사님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어요? 예, 진짜로요? 예. 요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나처럼 해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큰 영광이듯이 너희도 그 영광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한광희 집사님, 그죠? 네. 제가 여기 우리 라이온도 형제님 이렇게 젊은 형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총평장님도 그랬고 다 우리께 있는 거예요. 단지 직분이 그렇게 안 된 거고 그랬을 뿐이지 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최선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좀 준비돼야 되죠. 배워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거의 14년 이상을 광야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배운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배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배움의 시간. 아직 그것이 없을 뿐이에요. 그 과정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이 직분을 따라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직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26절에 가서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걸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예, 예. 우리 성경에는 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든 그 비밀이든 이 뭘 의미하냐면 요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를 알게 한다. 이 안에 얼마나 큰 영광의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쥐가 이 사자를 살리는 것, 그물을 끊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영광의 비밀을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제 차를 가지고 어디를 이제 멀리 간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또는 지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일게요? 예, 목적지. 맞아요? 제일 지도를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맘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적지예요. 예? 방향. 좋습니다. 목적지냐 방향이냐,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목적지, 방향.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나는 어디 있냐예요. 지금 여기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지도를 딱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지를 아무리 알아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못 찾아가요. 그죠? 어떤 분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입행 초기에는 집에 자기 약도를 그리라고 그래요. 집을 비상연락망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를 그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도를 자기 집 주변을 그려놨어요. 자기 집 주변을. 그러면은 은행에서 모여가지고 아는 사람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자기 집 주변을 그리면 어떻게 찾아요? 그죠? 예. 은행에서부터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약도를 그려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잃은 사자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알게 해주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비게이터를 탁 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려고 할 때 바로 내 생명에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직분을 가졌는데 일꾼이다, 말하자면 슬레이브다, 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일을 먼저 한다. 예. 낮아지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먼저 아니라 낮아지는 거. 예.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주려면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 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자를 이야기해요. 성숙된 자.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미지로는 건물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을 세움. 예. 완전한 자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건물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건물을 세워가는 그 이미지로 지금 여기를 세워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28절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할 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딱 건물이 지어져요. 밑에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야 돼요. 예.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지어간다. 하나씩 하나씩 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가냐면은 그 28절 보면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 예, 권하고 가르쳐요. 근데 이 먼저 앞에 뭘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예,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가르쳐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양육 또는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측면이 강해요. 삶의 측면. 저희가 요즘 코칭하죠. 우리 교회는 코칭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코칭을 해요. 그러면 코칭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말하는 사람 피코치가 80% 이야기하고 코치가 20% 이야기한다고. 그죠? 이게 코칭은 그렇게 하죠. 코치가 80% 얘기하고 코치가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20% 동안에 20%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예요. 20%를. 요걸. 예. 이거 뭐 하느냐? 이거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예.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자님들을 만나고 목자님들이 또 제자반 성도님들 만나고 제자반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청년의 1, 2목장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면은 일단 80%는 들어주는데, 그죠? 80%는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주냐? 생쥐가 사자를 만나듯이. 예. 생쥐가 사자를 만나려면 조심해야죠. 그죠? 잘못하면 잡아먹혀요. 예.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생쥐가 사자를 만나듯이 조심조심 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만나냐? 종으로서 노예라고 했죠. 노예같이 낮은 자의 입장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80%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 뭐 어려움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줄 건 뭡니까?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었어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0%의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모르는 건 배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것, 요걸 배워가는 것, 요것이 코칭이고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만나서. 예. 아마 예전 방식은 사도 바울이 무조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방식이 어땠냐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방식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2만 명이 찾아왔어요. 남자만 5천 명이 3일간 굶고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갖다 먹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200디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계산이 빨랐으니까 딱 계산해가지고 200디나리온. 근데 그 당시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빵을 언제 사와요? 어디 가서? 요즘같이 대형 빵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 집에 그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그거였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예. 그죠? 예. 우리 청년 1, 2목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제자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목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자님들은 우리 제자반 성도님들을 잘 믿으면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저는 또 생각해요. 저는 그 목자님들을 키우려면 저는 어떻게 하죠? 예. 저 스스로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또 여기 이제 그 청규 형제도 있고, 여기 우리 저기 현수 형제님도 있고, 인범 형제도 있고, 저 동생들 있잖아요. 형도 형제도 있고. 이런 형제들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예, 지현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현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최강현 본인. 예. 예, 동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 고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각 사람을 만나줘야 돼. 각 사람을 누가 만나죠? 각 사람이 각 사람을 만나야 돼. 각 사람이. 근데 그러면 이 각 사람은 이 각 사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목회자가 있고 사모가 있겠죠. 여기 사모님이 맨 위에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목자님들이 계시고 목자님들이 이제 이장년들이 이제 제자반 있고 이제 청년 목장 있고 그러면 그 밑에 또 동생들도 있고 그 밑에 천규 형제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번에 천규 형제가 올라오더라고요. 희연자매 천규 형제가 올라오고 그 희연자매는 누가 돌봐줘야 돼요? 예? 예. 여 목자들이 어떻게 돌봐요? 예. 그 목장원들이 돌봐야지. 그죠, 주의자님? 예. 그 희연자매는 청년 목장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와요? 모르겠어요? 예, 이제 사모님이랑 교제해가지고. 그죠, 승희자매님?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1대1로만 무조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그죠? 마음은 있어. 근데 방법을 몰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방법으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예. 뭘 배운다?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그보다 먼저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선포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이 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고쳐줘야 돼요. 코치가. 그죠? 코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코치가. 예. 코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코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방법을 알려줘요. 예. 여기 청경제가 이제 이를테면 이건 그 역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세가 잘못됐어. 알려주잖아요. 예. 제가 PT 있죠, PT. 예, 이렇게 이걸 뭐라고 스쿼트를 하니까 힘찬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대로 하니까 허리 되게 아프더라고요. 대충 혼자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엉덩이 빼고 이렇게 하라고 제대로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한두 번만 해도 막 뻐근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치를 만나면 힘들어요? 더 편해요? 코치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코치를 만나요? 힘든데 왜 만나요?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성과가 나니까. 그대로 제대로 해야 성과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권한다라고 할 때 이 권함이라고 하는 거는 따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취미로 탁구를 친다. 근데 코치가 있어요. 내가 취미로 탁구를 치는데 코치가 나 알려주라고 막 해요. 근데 나는 취미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돼요. 그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에이 나 안 해. 이거 취미니까. 그죠? 근데 선수는 어떻게 돼요? 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네. 제가 초기에 탁구를 배우는데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탁구 배우니까 딱 이렇게 탁구대 서가지고 들고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탁구 선수들이 왔어요. 예. 전북은행 선수들 아세요? 예. 전북은행 선수들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는 천평장님도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때 탁구를 천평장님이 제일 잘 친 줄 알았어요. 와 기가 막히게 막 치고 박정장도 잘 치고 막 쳤어요. 선수들 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 오니까 1, 2점도 내기 힘들어요. 예. 거기가 대충 치니까 1, 2점이나 되지 진짜 각 잡고 하면은 서브도 못 받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딱 이렇게 서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서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치는 어떻게 치냐? 그럼 옛날 같으면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분들은 왼쪽 치 오면 몸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치는 폼 자체가 달라요. 예. 공을 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힘들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게 쉬워요. 공이 이쪽으로 몸이 가가지고 치는 게 쉬워요. 예. 서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쉽지. 예. 선수들은 이리 왔다가 막 몸이 움직여서 치잖아요. 폼에다가 몸을 맞추잖아요. 그죠? 하수들은 몸에다가 공을 맞추거든. 그죠? 근데 선수들은 폼에다가 몸을 맞춰요. 몸이 움직인다. 그럼 선수들대로 하면 힘들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한테 신앙을 맞춘 사람, 나한테 예수님을 맞추면 쉽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그분은 항상 믿음이 저 어린 시절,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돌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성숙을 해요. 예. 우리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신앙성 하고 싶지. 그죠? 저도 건강하고 싶어요. 그죠? 건강하고 싫은 사람 있어요? 건강하고 싶죠. 예. 근데 건강하려면은 맛있는 밥을 잘 먹고, 예.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그 건강하다는 유튜브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잘 듣고, 그렇게 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러죠? 예.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정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요? 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 예. 뭐가 안 되고,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운동이 빠져 있어요. 건강하려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많이 배우면 신앙 성장할 것 같아요. 잘 배우고 많이 배우면 성장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많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많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 성장은요, 내가 움직일 때 성장해요. 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에서 하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화는 공동체를 떠나서 이룰 수 없다. 예.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딱 닮아가는 게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하는데, 거룩해지는 삶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냐? 예. 공동체에서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예.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하는데 그 봉사는 안 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러지. 당신은 주전자잖아요. 그래서 주전자만 갈고 있잖아요. 요즘도 박 장로님이랑 여기 지금 1층 털고 있잖아요. 막 공사하고 충평당 오면 저는 뭐예요? 예, 사진 이렇게, 예, 사진 찍고, 짜장면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예, 그런 거 이제 지금 제 일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원래부터 그랬냐? 안 그래요. 20대 청청 다니고 노가되고 다니면서 그죠? 그때는 죽전날짜 한 거예요, 저도. 예.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래요. 지금 박 장로님 몸 쓰면 안 되십니다. 근데 지금 막 너무 하셔가지고 엊그제도 걱정되더라고요. 지금은 딱 팔짱 끼고 말로 해야 될 때예요, 말로. 근데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성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발장 정리하고, 예, 방송실 하고, 여기 전선줄 깔고, 예, 이거 지우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그거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토요일 되면 딱 청소하고 그거 있죠. 그런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쥐가 되는 거예요. 생쥐가. 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생쥐예요, 사자예요? 예. 여러분이 생쥐인지 사자인지 어떻게 하냐?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은 사자고요.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그 생쥐예요, 생쥐. 제가 어떤 분은 말하려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말 한마디 되게 잘하려고 해야 되고, 혹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죠? 생쥐는 실수하면 사전 잡아먹겠잖아요. 잡아먹죠. 그러니까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엄청.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라고 하는 비밀이 이게 있어요. 각 사람이 아니 박정일 목사나 또는 그 목자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목자님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자님들이? 예, 어떻게 현동 형제님 목자님이 누구세요? 김태술 집사님. 그 한광희 집사님 목자님이 누구세요? 박선희 집사님 목자님. 이번에 박선희 집사님이 했어요, 이렇게. 예, 낮에 오셔가지고 그때 정말 일할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박선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원래는 목자님이 성도 그 목장을 찾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양면이 다 있었죠. 양면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갔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예,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바쁠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복잡할까봐.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연락해야 돼요. 와야 돼요. 물론 저도 하려고 하지만 와야 돼. 그죠? 이 목자님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또 1, 2목장, 그 청년 1, 2목장이 먼저 형님들한테 형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현 형제님 누구시죠? 담당이? 한강 입사한테 연락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맘만 먹으면. 연락하면 바로 받아줄 것 같아요. 나 바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내가 죄가 안 져야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걸 안 해야지. 이게 성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성화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성화예요. 예, 나 혼자 집에서 막 이렇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실제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냐면요, 지식만 배우는 사람이 있고 지식과 행동을 배우는 사람 테스트를 해요. 똑같이 12주간 훈련을 해요. 이 사람은 배우기만 해요. 이 사람은 배우고 행동을 해요. 일단 배웠으니까 청소하고, 배웠으니까 봉사하고, 배웠으니까 뭐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죠? 정집사님 한 명 놓고 설교하고 막.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정수 집사님이 100명 놓고 설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한 명 놓고 설교하려면은 이거 진짜 그죠? 더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년 리안이 한 명이더만요, 보니까. 리안이 한 명 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믿음이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이게 됐어요. 근데 아들보다 더 어린 애를 데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전도를 해야지, 전도. 유치부에 전도를 해야지. 그죠? 하중이도 빨리빨리 키우고, 현도형제도 애기 하나 더 낳고, 빨리빨리 유치부의 부흥을 위해서 독려를 해야지, 지금. 그죠? 애기를 키우려면 빨리빨리 청년들도 애기 최소한 3 이상 낳으라고 하고, 막.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죠? 계속 해야지. 그런 거죠. 그런 게 순종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 양쪽으로 했을 때 누가 성장했느냐?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훈련한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인 사람. 몸을 움직인 사람이 주님 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찬 형제 잘하고 있는데 의찬 형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3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코치나 감독이. 그 코치나 감독 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그 역할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캐디 골프 캐디 있죠. 골프 뭔지 모르시죠? 골프 이렇게 멀리 한 200m 있는데 공 딱 치고 가가지고 100m 놓고 또 딱 치고 가서 놓고 보면 그린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린이 올라가가지고 그 홀컵에다가 딱 방향 잡아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골 뚜룩 집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제대로 섰는지 이 스윙이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정정 입사님 알아요? 그죠? 딱 보면 알아요. 나보다 훨씬 잘 치는데도 저 사람 세네? 저 사람 방 잘 쏘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게 코치예요, 코치. 코치는 나보다 잘해서만 코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세네? 잘못 썼네? 또는 기울기를 잘못 봤네? 그렇죠. 기울기가 어떤 거요? 이 그린이 내리막인데 오르막처럼 보이는 데가 있고요. 오르막인데 내리막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요게. 근데 멀리서만 보이는데 가까이서는 안 보여요. 참 희한한 거예요. 참 희한해. 예. 예. 근데 인생도 그렇고 내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캐디가 그 선수가 상금의 몇 %를 가져가는지 혹시 아세요? 캐디가? 예, 제가 알기로 20% 이상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캐디는 뭐냐면 이거 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채 들고 다니면서 봐주고 그거 보는 거예요. 세네, 짱네, 방향이 이거 지금 몸을 잘못 썼네. 그런 거 봐주는 거예요. 실제 치기는 누가 하냐면 선수가 지는 거예요. 근데 캐디가 그거 그림 봐주고 하면서 그 수입의 20% 이상을 먹는 거예요. 예. 실력 있는 캐디일수록 더 받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자 코치나 이런 분들은 캐디처럼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것은 공동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도 필요해요. 사회에서도. 예, 사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취업하면은 이제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사회 초년병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죠?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배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장 집사님 같은 분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알려주겠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예. 그죠? 요즘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직장을 가려고 하면 왜 가려고 그래요? 워라밸 때문에 가려고 그래요. 예, 면접 보는데 왜 여기 지원했어요? 워라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워라밸이 뭐예요? 예,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일은 쉽게 하고 일은 대충 하고 빨리 돈 벌고 싶다.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면접하는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그 사람 합격시켜 안 시켜요? 지금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예, 자기를 위해서 이게 회사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지 이런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 그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면접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송 기자님?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앙도 한번 그래서 그것을 더듬어 가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코칭을 해주는 또는 나를 인도해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29절로 보세요. 29절 보면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는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건축가가 세우는 거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건축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분의 역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역사가 2번 걸렸어요, 이게. 역사가 2번 걸렸어요. 어렵죠?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근데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대요. 예, 권능. 예.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예. 내 안에 폭발적인 어떤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한대. 자, 가로를 치면 내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분. 이게 뭐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이 같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게 하거든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그분은 다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에요. 다른 분이면 동시에 한 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있는데 먼저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각 사람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오고 예수님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예. 이 능력은, 이 역사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나를 바꾸는 힘. 이 역사는 힘이에요, 힘. 예. 예. 나를 바꾸는 힘. 여러분은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뭐고 후는 뭐예요? 예. 예, 저는 사자. 예, 후는 생쥐. 예, 후는 이게 누구냐? 나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쥐야. 라고 내 정체성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뭐 하냐? 내가 이 사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사자였는데 사자 같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예, 주의자매님, 그 성도들 돌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예. 그 사람들이 사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사자예요, 사자. 예.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사자예요. 그 사람들이 으르렁대면 한마디 으르렁하면 확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예. 쉽지 않아요. 예.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이 집에서 여기 누구한테로 보아야 돼? 여기 물어봐야 돼. 이거 운표 형제 집에서 아빠가 사자예요? 본인이 사자예요? 예. 어떻게 돼? 그렇지. 그죠? 그리고 이 집의 사자는 여기 운표 형제예요. 그죠? 정선일 집사님 어때요? 믿음이가 사자예요? 본인이 사자예요? 예? 믿음이가 사자예요. 그렇죠? 믿음이가 사자. 그죠? 믿음아이? 믿음이가 사자요. 그죠? 그죠? 호태도 그렇죠? 아니에요? 호태는 아니라는데. 호태는 맨날 혼태가 혼나? 예? 그지? 근데 이제 잘 돌보려고 하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은 저희가 그죠? 은평교님. 그러니까 실은 이게 은평교님이 돌봄을 받는 입장이 이렇게 하지만 은평교님 누구를 돌보려고 해봐.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요. 예, 그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를 생쥐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낮추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낮추는 것이 힘이에요. 낮추는 것이 힘. 예. 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어디 단풍 구경 가고 어디 해외여행 가고 막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외여행 가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가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가는 거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가는 거냐, 이거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중심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여기 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원래 이렇게 있을 분들이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바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있고 여기서 아멘만 하는 게 좋다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다른 사람 안에도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영훈 집사님, 변화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바뀌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 안에도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와 함께 있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신 그분이 그분도 바꿀 거라. 그 대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한다. 연락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자해주고 예. 선물 하나씩 보내주고 그 있잖아요. 교회 오시면 웃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예. 그죠? 인사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운평재님 얼마나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지, 그죠? 운평 박수 한번 우리 운평재님, 그죠? 우리가 봐봐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힘들지?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힘들어요 그러면 다 힘들어요, 그죠? 호주님들이 공부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봐봐요, 이렇게 이것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예. 목사님, 너는 뭐가 힘들어요? 설교만 하면 되잖아. 뭐가 힘들어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동 장로님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사자 같은 분이 생쥐같이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섬기고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그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있어요. 예,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나중에 영광의 소망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추해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몇 살 되면 딱 갔으면 좋겠대요.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목회하기도 또 성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좋은데 내가 왜 여기서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주님이 딱 때 되면 불러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안 아프고 건강할 때 그냥 딱 하면 좋겠대.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이제 죽으면 인생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죽으면 더 좋은 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소망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더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어요. 즐거워요.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빨리 가겠다. 그죠? 예, 그죠? 좋은 아파트로 그 해놓고 이제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죠. 여기 있지만 그렇다고 이 집을 더 완전히 망가뜨리냐? 그러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충실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능력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칭하는 성도, 또 코칭하는 교회, 또 그렇게 성도 각 사람을 세워가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코칭을 받고 코칭하는 데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코칭을 받는 분, 자, 코칭을 받고 또 코칭을 하는 분, A, B가 있어요. 또 C는 아예 코칭을 안 받는 분, 이렇게 있겠죠. 또는 D가 있으면은 여기는 코칭을 하기만 하는 분. 자, 여기 A, B, C, D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안 좋은 게. D? 한번 그러면은 나는 D다. 코칭을 받기만 하는 게 최악이다. 아니, 코칭을 하기만 하는 게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분. 훌륭하십니다. 자, 코칭을 아예 안 받는 게 최악이다. 여기는 상당히 받네. 여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을 받고 또 코칭을 하는 것이 최악이다. 코칭을 받기도 하고 코칭을 하기도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다. 어때요? 이게 왜 안 좋냐?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데 시간 들어야지, 하는데 또 시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코칭을 받기만 하는 거.
하기만 하고 받기만 한다. 예.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이거 프로젝트 해볼 수 있어요. 예, 프로젝트 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실제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냐? 1, 2, 3, 4로 하잖아요. 이게 4번이에요. 여기 4번. 이게 3번이에요. 예, 3번. 그리고 여기가 그 2번이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순서예요. 좋은 순서. 예. 내가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칭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도 코칭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코칭을 받거든요. 코칭을 받아요. 그러면은 해보면서 그 장로님들 해보면은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보면 저도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안 받고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갇혀요. 예. 서로 답답해져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코칭을 받아요. 저도 목회 코칭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문화가 되면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명도 안 빠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분도 안 빠지고. 근데 다 시간이 없고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방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오시면은 코칭 세미나를 먼저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새가족 세미나 하듯이 코칭 세미나도 받고, 그리고 코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코치와 피코치를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전화로 만나든가 뭘로 만나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심어서 그분이 변화되고 그분이 생쥐로서 또 다른 그 사자를 생쥐로 만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예. 이 방법론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어떠세요, 고사님? 예. 느낌이 어때요? 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예, 김선희 권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김지선 집사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조남물 잘 잊어버리네. 엄마 이름 보시네, 엄마. 김양 성도님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코칭을 받고 또 코칭을 하고,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말씀 많이 하시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코칭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어차피 말은 해야 되고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코칭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쪽으로 풀어갈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 시대에 맞게 방법론으로, 목회 시스템으로 바꾸고, 우리 온골 제자교회 성도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이걸 바꿔서 시스템화 해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핵심 멤버들부터 쭉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안에는 모든 분이 코칭을 받고 모든 분이 코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코칭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성도를 또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각 사람으로서 서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와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살았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었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나를 세우는 데 앞서 있고 거룩한 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보다 나의 편리함만을 추구했던 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몽골 제자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셨던 그 강력한 역사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친구를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영광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와 무릎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힘을 뺍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에너지를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힘을 빼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다시 충전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세워야 할 그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아내, 자녀 또는 목장 성도님들, 직장 동료들, 우리 가족들 중에 참으로 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며 서로 세워가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옹골 제자교회가 4차원의 영성으로 꿈꾸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초월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정확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